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리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색깔, 기도의 색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 아닌 것을 나중에 전부 보면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복음 아닌 작품은 우상이 되고 복음이 아닌 것은 전부 문제가 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 냉수 한 그릇도 헛되지 않다.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아닌 것은 문제가 온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를 고치면 돼요. 말하지 말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왔는데 고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면 불평적인 응답에, 불신앙은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문제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저럴 때 있는데
그때일수록 불편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뭐가 많으냐면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반드시 사역도 그렇고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육신적인 것 보고 시험 들고 환경적인 것에 속고 다른 그 무리들에게 속게 돼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1,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2장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동심하거나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나 글로나 그럴 때.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도 영적인 부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부분을 안 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종교단체가 이걸 막을 수 없죠. 근데 종교단체는 영적으로 트여 있어요. 종교단체는. 근데 잘못된 영적인 부분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헌신은 뭐다? 캠프예요. 캠프다. 캠프는 뭘 하느냐? 헌신은 영적인 헌신은 캠프예요. 캠프는 반드시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대로 했느냐? 규례대로 했어요. 규례대로. 규례. 그래서 규례대로 들어갔고 또 규례대로 들어갔으며 새 안식일 들어갔어요. 3안식일. 새 안식일에 들어가서 집중 캠프한 거예요. 집중. 새 안식일하면 37, 20일이겠죠. 그 왜 20일을 했을까? 집중하기 위한. 집중. 집중돼야 뭐가 바뀌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면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게 하면 사단의 장난이 있어요. 사단의 장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단의 장난에 따라와요. 그걸 미리 사단의 장난을 꺾는 거예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빛을 밝히는 캠프가 돼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무슨 헌신이냐? 두 번째, 영적인 헌신이에요. 헌신. 육으로 신고 영으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가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꼭 영적인 헌신이 돼야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1절에서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했어요. 고난.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이냐 아니면 내가 잘못한 고난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고난이 없어요. 적당하게 종교생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너희가 환난을 있으나 그것이 뭘로 갚느냐? 6절 7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냐면 고난, 환난 받는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 뭘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는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사람은 뭘로 갚고? 환난으로 갚는다. 너희들 고난 받게 하는 사람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환난 당하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게 한다.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 그건 고난은 안식에 들어가는 증거고. 여러분을 고난당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로 하느냐? 환난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의요, 공의.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10절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성도가 있고 믿는 자가 있어요. 성도에게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귀하다, 귀여김을 받는다. 그럼 우리는 성도요, 믿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고난 주는 사람은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잘 보세요. 9절에서 11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이면 사단의 역사에 따라서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가. 그런데 10절에 여기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의는. 그런데 여기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해.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멸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 못 받으면 사단이 갖고 장난하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것을 진정한 여러분이 미혹의 영이 많은 사람을 혼란하게 하지만 이것은 헌신이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헌신해야 돼. 뭐와 뭐에? 복음, 전도와 헌신, 선교에 헌신해. 그러니까 헌신은 전도와 선교. 이제는 여러분 남은 생이 전도에 올인하고 선교에 올인해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을 거예요. 고난 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고난 주는 사람 하나님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평안함을 준다. 당연한 거예요. 왜? 사단이 장난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되잖아, 이렇게. 분별력이 되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성도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받기를 원하냐? 영광.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우리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뭘로 돌릴까? 새라면 날아다니면서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고, 제비라면 날아다니면서 할 텐데 우리는 뭘로 돌려?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 무슨 헌신이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헌신이다. 그게 되어져야 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3장 잘 보세요. 3장 15, 17 보세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보너라. 형과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주님은 뭐 한다? 우리에게.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지 않도록 뭐 하라? 예?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권면해라. 형제가 잘못되면. 근데 사람들은 잘못하면 왼수같이 하잖아.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러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일마다라 좀 더 우리가 붙이면 사건마다, 문제마다. 그게 되겠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뭐 주기 위함이냐? 평강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 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친필로, 친히. 아마 요즘 같으면 전화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야. 높은 분하고 통화한 것을 녹음을 해서 그걸 공개해버리는 시대가 됐어. 시대가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사적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속아요. 약한 자는 이용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야. 육은 뭐 있게.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적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육에 영에 속한 자예요. 성장한 자의 신앙이 돼야 돼요. 육에 속한 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당짓는 것이 있고 불리함이 있고 투기와 질투가 있는 거니까. 이건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다. 젖으로 먹는 단계.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 이게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에서 나오는 것은 이게 성도요, 믿는 자요. 믿는 자요. 아유, 기특하다. 믿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셔. 성도는 거룩한 무리. 계시록에 흰옷 입은 무리들. 선택된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무리들. 그게 그 성도예요. 그게 흰옷 입은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오늘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세 번째, 어디에 보냈냐?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 편지에서 한번 잘 보세요. 이 편지에서는 편지는 보면 뭐가 있느냐? 반드시 고린도에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남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만남도 줬는데도 그게 축복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이해했을 때 만남의 축복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 근데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야 돼.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만남을 뭐 해요, 사람들? 그걸 이용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근본 본질부터 다른 거예요. 본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와의 만남이, 바울과의 만남이 결국은 그를 뭘로 바꿨어요?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꾼 처럼 바꿔놨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이제 복음의 제자 되고, 여러분이 제자 되면 그 사람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 세워야 돼요. 여리고성이 멸할 때 누구를 만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 만남의 약속도 어디에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그게 피언약이야. 피언약을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요번에 싹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전 세계가 조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 문화 모든 전반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받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화적인 영향을 극히 많이 받는다. 지금 영국의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잖아요. 말씀 후에. 그러면서 그게 변질돼요. 세운 의도의 목적이 변질되는 거예요. 학교를 미션 스쿨을 세울 때는 거기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사장은 뭐냐면 자기 재산을 줄여라는 것은 내가 배우지 못한 게 아니 돼서 우리 후대들 가르치려고 학교 법인을 세워서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종교에. 그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 역대 저기들이. 그런 부분을 보면서 잘못된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있지만 자기 전 재산을 출연해서 배우지 못한 그것에 한을 품고 가르쳐 배우겠다는데 하겠다는, 그러면 국가나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해야지 전체적인 것까지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해서는 안 되거든. 벗어나는 부분은
법적인 제재와 조치를,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죠. 또 우리 신앙인들 중에 복지나 문화 쪽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 못 드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건 진짜 잘못된 부분들도 한참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번에 좀 영향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저들이 육신적으로 쓰이다가 영적인 문제 와서 비참한 인생 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이고 한 세대 거기에 헌신하고 올인하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축복했어요? 경제를 축복하셨어요. 경제 축복도 우리가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어야 돼요.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축복의 문을 여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려면 우리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느냐? 빛의 경제가 돼야 돼. 빛의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경제 회복이 돼야 돼요. 전도의 경제뿐만 세계복음을 하려면 반드시 세계복음 하려면 뭐가 선교의 경제도 열려야 돼요. 이게 열려져야 해결돼요. 그럼 잘 보세요. 빛의 경제가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어둠에. 어둠의 경제가 빛의 복음의 경제로 바꿔져야 돼요. 빛의. 그리고 여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경제는 하나님 숨겨놨어요. 이걸 드러내서 하나님 쓰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부분을 위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빨리 당겨지느냐 느껴지느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했냐? 세 번째는 안식일마다 들어갔다. 어디에? 회당에. 안식일마다. 그럼 복음운동이 계속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들어간 목적이 안식일에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발견한 성도들은 진정한 흑암의 영적 싸움을 해서 이단의 사이단의 잘못된 교훈들과 싸워야 되고, 사단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돼요. 그것은 뭐가 돼야 되냐? 영적인 헌신이 되고, 무슨 헌신으로 인해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돼요. 고린도 지옥을 살릴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돼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전했어요. 40일 동안.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회복이 돼야 돼. 어디에? 사모늘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업에, 또 우리 교회에. 이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영향력을 줘요. 그전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일찍 저기 해서 그 유흥업소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생활하던 친구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뭘 했느냐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돈을 빌려서, 지금하고는 다르죠. 옛날이니까. 옛날 4, 50년 전이니까. 그 장로님이 돈 받으러 왔다가 그 힘들어 먹을 게 없고 고생하는 걸 보니까 뭘 해? 돈 달라고 독촉하는 게 아니라 쌀을 팔아주고 가는 거예요. 쌀을 팔아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애들을 격려해주고 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유흥업소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저기 하던 그 아들이 감동이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 일들이 그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이야 뭐 돈 빌리는 건 어디에 금융권에서 빌리고 그러잖아요. 개인들이 있는 사람들 빌려주고 그랬는데.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김수미 씨, 그 김혜자 권사님한테 그 빌림 받고 너가 어렵지, 너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해. 그래서 통장까지 해서 자기가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가서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잡히면 자기가 대신 잡히게 놓으라고, 대신 죽게 놓으라고 했던 사람이 일용의 엄마. 그분이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헌신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며칠 동안이에요? 여기에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저녁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임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일날에 가서 기도가 통하는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반드시 주일은 뭐가 통하는 응답이다? 기도가 통하는 날. 그런 응답이 와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46절 47절에 보면 현장에 똑같은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전달됐어요. 어디에 전달이 됐어요? 현장에. 그래서 날마다 현장에 증거가 있는 날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뭐냐? 천안에 600 지교회와 600 장로님 세워야 돼요. 그래야 천안을 통해 중부권 도시가 복음화돼요. 더 나아가 이 나라도 복음화돼요. 심각해요.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은 문화와 시스템들을 무조건 데려올 거예요. 할로윈데이처럼, 또 뭐처럼, 큐어 축제처럼, 또 뭐처럼, 마약, 범죄들이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무방비 상태. 어디 가서 보호받을 때도 위로받을 때도 없어요. 그러면 가정이 가정으로서 자녀들이 진정한 교제와 소통이 되느냐? 안 돼요.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소통이 안 돼요. 하나의 뭘로 치부해버리냐면 나이 먹었다고 꼰대로, 노인네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 문화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좋은 쪽으로 변해가면 좋은데 변질돼 가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부분들을 더 심각해지죠. 가정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오랜 산 인생의 연륜이나 경험을 무시해버려요. 자기네들이 똑똑하다는 얘기죠. 근데 교육학자 베이건은 경험은 산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안을 통해서 전 지역이 복음해야 돼요. 그래서 40일, 10일, 주일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서 진정한 기도에 뭐가 바뀌는 색깔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생애는 복음으로 쓰임받고 복음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그 데살로니가처럼.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믿음의 소망.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11월 달 한 달, 12월 달 한 달 좀 마무리 잘해서 11월 달에 받은 여태까지 2024년도에 받은 바의 응답, 청초에 기도했던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부분들, 내가 또 영적으로 무지해서 응답이 왔는데 응답이 아닌 줄 알고 착각했던 거, 이런 부분들 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빛을 밝히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헌신이 영적인 헌신이 되게 하시고 고린도에 대한 편지 속에서 만남의 축복, 경제적인 축복,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 생명건 헌신, 생명적 헌신, 생명 결단하는 헌신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은혜와 축복이 더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받은 바의 은혜 감사하고 주실 것을 보고 감사하며 우리의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헌신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열매로 또한 축복으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안식으로, 또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은 귀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 있는 여정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나라의 무분별한 문화가 바뀌고 진정한 정체성들을 깨달은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육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